교동문은 3절부터 8절까지죠. 3절부터 8절까지니까 이사야서 40장 교동문 시리즈 18번째 시간 할 텐데 얼마 안 기니까요.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우리가 교동문을 중심으로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특별한 소식이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0장 오늘 좀 기니까 전체를 살펴보면서 자,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희망의 노래.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바로 그러한 교동문이 오늘의 교동문 되겠습니다. 삶이 힘들죠. 삶이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더 가깝다면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것이 사실은 바른 것은 아니죠. 첫째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80년대, 90년대 밀레니엄을 지나고 이제는 밀레니엄도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30년째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80년대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40년, 지금 50년째죠, 50년째. 자,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넘었고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에 아주 풍성한 대폭발을 일어났던 시간도 50년이 지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죠. 시작이 있고 처음이 있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마지막 때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뭐요?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회가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나와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대, 3대, 4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던 집안도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나오고자 하나 예배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나서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힘드시죠? 했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땀을 지금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육체의 땀을 얘기하던 시대는 지났고 또 그 믿음도 이제 좀 초월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뭐 이만큼 살고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고 다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육체의 땀을 얘기할 때를 좀 초월해야 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점점 퇴화되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적당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그것이 뭐 강제적으로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율법으로 딱 정해져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 조항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뭐요? 더 안타까워져야 되죠. 삶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뭐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죠. 아쉬움이 남아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뭐요? 아쉬움이 없고 그러면 생각도 점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고아이거나 아니면 내놓은 자식이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희망의 노래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이 좀 소망이 없고 힘이 들어야 그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그다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뭐 힘들다 하는데 예전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요즘 라떼 하면은 뭐 꼰대 소리 듣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데 이 희망의 노래가 기대되고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복음이 자기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힘든 시대, 지금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그걸 오늘 한번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는데 지금 육체의 땀, 육체적으로 힘드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힘드신지 그 신앙적으로 힘드시다면 그 신앙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받지 않으면 이 희망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교동문을 할 때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면 교독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스스로 나 자신도 위로해야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위로는 뭡니까? 힘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막 즐거워 죽는 사람에게 위로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느냐 그러겠죠. 미쳤냐 그러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로하라 그럽니다. 지금 곳곳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모르는 뭇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자, 뭡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뭡니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이 6자. 이 한마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너희의 노역이 이제 끝났다. 죄악이 사해졌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의 모든 죄로부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이제 모든 죄가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어요? 감사죠. 이건 감사의 노래입니다. 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완성되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의 죄가 뭐요? 다 사해졌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부르짖으라. 너희는 진심으로 너희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취업이 되어서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내일 모레 또 수능인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뭐요? 속량되어서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노역에서 풀려났으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뭐라? 감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그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에 나와서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는요. 이미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네요. 아예 이런 감사는 원래 없었어요. 이런 감사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런 감사는 없었어요. 이 땅에 들어올 때 감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다시 붙들려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오히려 그 세상에 우리는 다시 제 발로 찾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40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역이 성공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감사, 회개. 첫째는 회개요, 감사죠. 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회개고요.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속량해서 내가 살았으니 감사고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라 그러고 이사야서를 예언서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서에 이사야의 말이 인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벌을 이미 배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벌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은 우리가 지은 죄에 손톱만큼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99.9999 남아있는 이 죄들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벌을 배나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벌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벌받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감사의 소리, 감사로 부르짖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그렇게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뭐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의 나타남도 영광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이 될지 모르죠. 이사야 시대에서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영광을 모두가 볼 것이다 라고 해요. 모두가 볼 것이다. 자, 그렇게 모두가 보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평탄, 모든 것이 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높은 곳도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도두어져서 다시 올려주고 모두가 평탄해질 것이다.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신분제가 없어진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신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신분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제입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로
하나님이 없애신 것을 우리는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가난한 친구는 사귀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고, 구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돕고,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돕고, 불량한 친구가 있으면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평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점점점 양극화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굳혀가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략.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더 데려가려고 하는 전략. 그래서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인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가.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뭡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헛된 것,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마라.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는 자여,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들이 야,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막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게 되는 거죠.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뭐예요? 바람이 불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오시면 꽃과 풀은 마르고 시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부자와 높은 자들이 뭐하게 됩니까?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것들은 다 추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요. 꽃은 시듬을 압니다. 풀은 마르고 죽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봄이 되면 다시 또 태어나죠. 근데 그 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꽃과 풀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아름답고 푸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 안에 있어야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봄에 꽃이 시듭니까? 풀이 마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안에 있어요. 봄 안에 있어야, 봄에 있어야 꽃이 피고 풀은 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독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회개죠.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꽃은 시드는 걸 몰랐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끝이라는 걸 몰랐구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말랐지만 오히려 이렇게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이 정상이구나. 곧 하나님의 바람이 불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어서 정말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았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꽃을 시들고 푸른 마른다.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이 결국 허망한 것을 내가 쫓고 살았구나. 지금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지금 꽃과 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곧 뭡니까? 마를 거잖아요. 시들 거잖아요. 그 시들고 마를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아쉬움이 따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자와 1억을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1억을 탕감받은 자.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 누가 더 아쉬워하겠느냐? 많이 가진 자가 더 아쉬워하네. 그걸 몰랐구나. 나는 나중에 아쉬워할 게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한 주간을 반성하고 예루살렘의 그 마음이 닿도록 부르짖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루살렘의 마음에 도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소리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주가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 네가 주일학교 이후에 버렸던 그 예수라. 네가 수십 년을 그렇게 박대했던 예수라. 너를 이 교회로 인도한 예수라. 오늘 이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할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동문은 끝났는데요. 자, 나머지 그 뒷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을 도를 보여주었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레바논 그 백향목을 얘기하는 거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의 지어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다 이와 같이 모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어 만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면은 별하별 기물들이 많고 별하별 것들이 금과 은으로 도금되어져 있습니다. 온 천지에 황금칠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황금칠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푸르름 속에 금장색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의 초록과 푸름의 산들에 거기에 금장색이 어디 있어요? 들에 있는 돌이나 풀뿌리들이 거기에 금장색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거기에 금장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귀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귀한 거예요. 산도 들도 돌도 풀도 물도 공기도 이것보다 귀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들 산소도 만들어내고 수소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금보다 더 귀하지 않다, 금보다 천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귀한 것들,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금장색이 아니에요. 금장색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해낼 수 있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을 밑에다가 돌을 개고 나무를 받쳐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아니, 섬기는 우상이라면 지가 스스로 해야죠. 지가 스스로. 왜 그것이 안 넘어지도록 괴고 받치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느냐고. 지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요?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 가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언장색을 부어서 집안에다가 갖다가 모셔놓고 그것이 넘어질까? 혹시 밖에 놔두면 비바람에 혹시 부싯될까 싶어서 안으로 들여다 옮겨놓고 스스로 설 수도 없어서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지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안 보니까 모르죠. 안 보니까 몰라요. 안 들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으라. 와라 그래도 죽으라고 안 와요. 뭐 하냐라고.
그놈의 그 금은장색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는 창조의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씩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신생아 출산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데 줄어들 일이 없어요. 숲속에서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꾸 걸어 나오는데 뭐 굳이 사람이 안 나도 숲속에서 사람이 지금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로마뇽인들이 막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다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굳이 사람이 안 나도 돼요. 사람이 안 나도. 숲속에서 막 걸어 나와야 돼요. 왜 유독 사람만 이렇게 진화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입니까? 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예요? 왜 나머지 것들은 오래전에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진화해야죠. 왜 사람만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독 사람만 이렇게 영원할까요? 딴 것들은 멸종되고 사라지고 난리인데 왜 사람만 영원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23절을 보면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귀인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교주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사들은 뭡니까? 무당들 또는 또 임금들,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런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불면 날아갈 거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별거 아닌 거는 좀 뒤로 미루잖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잖아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하찮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나중에 불면 날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찮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높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까? 우리의 소중함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과연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내가 오늘 추구하고 쫓았던 것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과연 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고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추구하고 내가 쫓았고 내가 했던 모든 순간들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았을까? 예루살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장식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뭐요? 닿을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수고하는 땀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 수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마음에 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오늘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몇 가지나 했는가? 그게 우리 생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거 예루살렘 마음에 닿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고 장색은 금을 부어서 입힌 것이고 내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그 양육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면 이게 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갖다 던져놓고 시간 되면 찾으러 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원에 보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원에 보내놓고 너는 뭐 했냐는 얘기예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기다렸습니다. 나오기를.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성경원에 만약에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뭐요? 교회로 달려가서 오늘 우리 아이가 성경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거듭나는 또 한 번 또 키가 1cm 자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오도록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전도하고. 그러면 양육이잖아요. 시간 돼서 어린이집에 성경원에 갖다 던져놓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셨는데 그게 무슨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는 그런 양육이 돼요. 아니, 애들 그렇게 보내놓고 엄마도 좀 쉬어야죠. 휴식이 좀 있어야 또 나오면 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죠. 휴식 좋습니다. 휴식 좋아요. 휴식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따르면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독문을 주일날 교독할 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막 떠오르세요. 떠올라야 합니다. 떠올라야 해요. 그런 감동과 그런 눈물이 없는 교독은 주일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그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 예배가 아니겠어요? 웃으면서 설교하려 했는데 얼굴을 부드럽게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이 안 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 하는 일을 못 봤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다.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숨어서 일하셨어요? 대놓고 일을 해도 모르면서, 대놓고 일하시는 대로 모르잖아요. 전국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복음을 전해 대놓고 일하시는데도 나는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뻔히 보고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몰래 일하세요? 언제 산타크로스처럼 하나님이 몰래 선물만 놓고 가시는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놓고 일하십니다. 안 믿을 뿐이죠.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안 믿을 뿐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버렸다.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겼대요. 그래서 길을 몰라서 못 간대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하나님은 길이 아닌 길을 막으셨고 일이 아닌 일을 막으셨어요. 왜 안 되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왜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냐고. 하나님은 대놓고 일하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대놓고 일하시는데 뭘 숨겨놓고 일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시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는 올라온 감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늘 일하고 계신다. 항상 일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여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데이트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몇 시간씩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최장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뭐요? 원망스럽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도 사랑스러운 게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루 종일 생각해도 지겹지 않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헤어졌는데 점심때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고 부부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무덤은 결혼이다가 아니라 연애의 꽃이 비로소 피는 꽃이 결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는 교독, 이 교독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회개와 반성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예루살렘에 맞도록 마음에 닿도록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 이 교동문 순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루살렘에 맞는 주일 예배, 마음에 닿는 주일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 예수서당교회, 또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